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안식일의 쉼을 가진 재림 성도들입니다. 참 이 거친 땅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경에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저희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증거됐습니다. 예수님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한국 삼육 출신이지만, 퇴계원교회를 다니지만, 3대째 4대째 재림신앙을 하지만, 오늘 2017년을 마치는 저녁에 때로 신앙이 슬프기도 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 세속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1년을 산 사람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데 십자가가 뭔지 알겠는데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아플까? 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안식일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그렇게 생명력이 없고 교회 왔을 때 이러고 있고 왜 그러고 살았을까? 답,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천주교인, 불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 애들이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한삼을 보내놨는데 바이올린은 잘 하는데 예수님 부활했다? 아빠 믿어요? 그럼 여러분, 그래 나 믿어, 이렇게 금방 대답하고 그 확증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삶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자기가 지금 경험되어진 것까지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아무리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3일짜리 이 기별을 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게, 이 말도 못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보지 못할 재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쉽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나 봅니다. 이 영국의 미러지라고 하는 한 이 잡지에서 사람이 죽을 때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후회하는 걸 이렇게 누가 또 이게 연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대략 5개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사람은 배우나 안 배우나, 가지나 못 가지나, 젊어 죽으나 늙어 죽으나 죽을 때 후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1년을 마치면서 뭘 후회할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위, 척하며 살았다는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착한 척, 신앙 있는 척, 가진 척, 배운 척, 이거 하느라고 속은 다 타면서 진짜 미워 죽겠는데 기쁜 안식이라고. 상대방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알면서도 같이 웃으면서 기쁜 안식이라고 말할 때 서로 손에서 막 전기가 나요. 척하며 사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 사람이 죽을 때 이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4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거는 일, 또 일. 이 젊은 애들한테는 뭘까요? 공부, 또 공부. 이거 죽을 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 대부분이 다. 3번째는 점점점점 괄호 사랑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으신 분들 저 서로 좀 마주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저를 사랑스럽게 봐주시니 감사하긴 한데 저 말고 옆에 계신 분들께 둘씩 보시고, 자 지금부터 사랑해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저 지금 여기 제일 앞절에 2분 가족이신가요? 우리 장로님이시고, 제가 지금 2분 서로 마주보고 할 때 타겟이 이 2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도록 저 자리에 두 분이 함께 계속 앉아 계셨어요. 그 저한테 참 은혜였습니다. 아, 참 저분들 참 좋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두 분 서로 마주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라니까 장로님이 처음부터 뒤로 돌아보시면서 다른 사람, 제가 다 끝나고 쳐다보고 있는데도 또 다른 사람한테, 옆에 계시는 분 사모님 맞으시죠? 전혀 보지도 않고 딴 사람한테. 두 분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딱 옛날 저희 아버지 모습하고 딱 같아요. 분명히 제가 두 분씩 서로 마주보는지, 그리고 두 분 쳐다보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바로 돌아서서 두 마주보시고 이 안식일 저녁에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보는 앞에서 장로님 다 들을 수 있도록, 2층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사랑해라는 말을 후회하지 말고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들한테 어쩌다 오는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냐? 엄마 바꿀게. 그리고 끝. 참 기숙사에 있는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니 회사에 가 있는 결혼한 시집간 딸에 전화를 했는데 넌 맨날 그 뭐 김장 보내줘? 사람이 죽을 때 오늘이 마지막인 걸 몰랐던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전화를 바꾸지 말걸. 여기 나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장례식에 가서 내가 저 사람을 어제 저녁 마지막 만났던 순간을 후회하면서 남 모르는 눈물 훔치신 경험들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오늘 죽을 줄 알았다면 내가 저녁에 만났을 때 그러지 말걸.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한다는데 뭘 회개할까요? 뭘 먹고 안 먹고 교회 좀 지각하고 이런 거. 정말 사랑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그 표현하지 못한 거. 그리고 사람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2위가 뭐냐면 친구를 가지지 못한 거. 술 친구, 같이 직장에 일하는 친구, 공부하면서 같이 나쁜 짓 할 때 어울리는 PC방 가는 친구는 있어도 정작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내 옆에서 함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후회하는 1위는 뭘까요?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 난 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예수를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도 알고 있지만 나와 내 가족은 오늘 행복한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 말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5단까지 있으면 5단까지 다 넣어서 밟는 걸 뜻하는 거였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끝까지가 도대체 뭐였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셨습니다. 그게 끝이었을까? 그게 끝이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안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다 이뤘다 했는데 제자들은 안 행복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는데 2017년을 사는 저희들 혹은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나오는 게 지겹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끝까지라는 말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회복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계셨어요. 회복의 은혜 첫 번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더 계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끝은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면면히 증거해 보셨어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동행하신 게 아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밤새 근무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혹은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내내 그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만나시고 내가 살아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끝나지 않았다 보여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 회복의 은혜 두 번째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탕자가 아버지가 좋고 그래서 연말 기도 주일이 돼서 내 죄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오긴 왔지만, 어떤 그리스도를 제가 상담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하도 많이 맞아서 교회 와서 딱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자기 기억의 아버지는 너무 저주스러웠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어머니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만약 우리에게 죄에 대한 기억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거나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저같이 그런 사람이 이 가운데 혹시 한 분이 더 계시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실 때에 참 은혜롭게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관계를 재설정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버지와 자녀, 창조주와 피조물, 위대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이런 관계에서 십자가가 우리를 연결시켰다면 그런 관계에 대한 부담, 혹은 아직 거기까지 다가가지 못한 저 같은 죄인에게 있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저는 아버지 앞에 아들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냐면 리셋,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게 그 영어 성경에는 이 얘들아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들아. 이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즉 아까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망가져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돼지고기를 안 먹고 있고 교회 나오고 있지만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던 연말기도주일 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관계를 재설정해 주셨어요. 오케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너가 부담이 되느냐? 그럼 우리 친구하자. 예수님은 그렇게 방향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오셔서 야, 내가 창조주라니까 너희가 나 안 믿어? 끝장낸다 뭐 이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아,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예수 안에서 뭘 찾으라? 우정을 찾으라.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오면서 아버지 자녀 관계, 혹은 하나님과 죄인 관계, 혹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에녹을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욥이 내 장막 위에 하나님의 우정이 머물렀다. 예수 안에서 우정을 찾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그 기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함께 이렇게 신앙을 해가던 이 청년 내외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해외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몇 달 전에 제 사무실에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살짜리 아이하고 2살인가 3살 된 아이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가 그 청년들과 함께 활동할 때 저희 아이가 고만 나이였습니다. 5살, 7살 이랬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가면서 목사님, 10여 년 전에 목사님께서 인사이동을 하시면서 떠나시면서 저희가 헤어질 때에 목사님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 시절에 이제 막 신앙을 이렇게 열심히 할 그때 5살이었던 저희 아이가 누나 혹은 이모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청년 여청년에게 와가지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헤어지는 걸 섭섭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물론 친하게 이렇게 가까워졌으니까 나이 상관없이 이렇게 다독거려주는데, 뭐 주섬주섬 하더니 손에서 뭐 이렇게 선물이라고 주면서 사랑은 주는 거래 그러더래요. 조그만 5살짜리 남자애가 20대 여청년이 아마 마음이 엄청 조숙했나 봐요, 아들이. 사랑은 주는 거 안에서 뭘 하나 선물을 주더래요. 그 제가 막 제가 모르는 얘기였어요. 이게 숨겨진 얘기였어요. 그러더냐고. 이거 아들이 뭘 주더냐 이렇게 했더니 이거를 주더래요. 이게 어르신들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좀 크게 보면 이거 딱지입니다. 딱지. 옛날 딱지 아니고 요즘 딱지. 이거 나한테 진짜 귀한 건데, 이게 5살짜리 아이한테, 남자아이한테는 귀한 거지만 20대 대학생, 그것도 여자애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근데 이거를 주면서 사랑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뭔가 뭉클했나 봐요. 이 얘기를 하길래 그러냐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가 그냥 끝나려니 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때 제 아들 나이였던 이제 나중에 결혼해 나가지고 온 딸아이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딸이에요. 아리엘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얘 보고 아리엘, 목사님한테 너도 목사님 좋아하지? 이하고 저하고 조금 친해요. 우리 김 목사님 좋아. 그러면 선물 좀 줄래 그랬더니 이러더니 종이 한 장을 딱 가지고 하더니 딱 준 게, 혹시 보이세요? 뒤에 저의 첫 초상화입니다. 5살짜리 아이가 5분 만에 제자리에서 그려가지고 딱 준 거예요. 잘생겼죠, 저보다. 이제 이렇게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표에 글자를 막 배웠을 텐데 제 이름 연수원, 그 제가 이름표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 그걸 하고 이 가슴에다 그림을 2개를 그렸어요. 의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는 목사는 뭐가 있어야 된다. 조그만 게 이게 사랑. 하나는 십자가. 이 2개를 딱 그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조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손에다가는 책을 딱 들었어요. 무슨 책이겠어요? 이거를 무슨 계시처럼 저한테 딱, 제가 이걸 받고는 얼마나 마음에 좋은지. 고마워. 근데 이 아이가 뭐 주섬주섬 하더니, 목사님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사준 건데 하면서 팔찌를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뒤에 이렇게 플라스틱 팔찌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 초상화 옆에. 제가 이거 받아서 너무 좋아하니까, 목사님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머리에서 핀을 뽑아요. 뽑더니 이건 우리 할머니가 사준 건데 하면서 핀을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준 팔찌와 핀이 얼마나 귀한 재산이겠어요. 물론 가짜지만. 근데 이거를 저한테 뺏어 주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제가 뭐 머리핀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팔찌를 하고 다니겠어요? 근데 이 마음이 너무 고마워져. 제가 그래, 친구가 되물림 되는 것을 봤어요. 사랑이 되물림 되는 것을 봤어요. 여기 우리 은퇴하신 우리 오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친구셨어요. 근데 목사님의 아들이 저하고 신학과 동기고 친구예요. 근데 그 아들이 저하고, 제 아들하고 신학과 친구예요. 지금 같은 룸메이트예요. 3대째 친구.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제 이 가족이 저기 추운 나라로 이제 PMM 선교사를 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인사하고 문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그 여자아이가 다시 들어왔어요. 내가 다시 들어오더니 문을 빽 열고는 목사님, 팔찌는 다시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팔찌는 다시 가져왔습니다. 진짜 귀했나 봐요. 지금도 종종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때 이 그림, 이 제 서재에 이렇게 얹어놓은 이 제 초상화를 종종 봐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사랑을 함께 나누고 사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 오셔서 얘들아, 친구들아,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아들, 딸, 그 손주들까지 이렇게 이 앞에 앉아있는 이 반주하는 이 아이들로부터 여기에 앉아서 자고 있는 이 아이까지 우리 어르신들까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면서 함께 사랑과 우정을 나눈 얘들아, 친구들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너무 가깝게 지내고 싶으셔서 옛날 방식대로 하는 분이 아니고 때로는 친구처럼 관계를 재설정해서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막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유다에게까지도 친구였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친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연말 기도주일이 돼서 도저히 이거는 건들 수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부담과 배신감을 어쩔 줄 모르는 저 같은 죄인을 향해서라도 예수님은 마지막에 친구야 라고 부르셨어요. 유다한테 마지막 배신의 키스를 할 때 친구야 라고 부르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하시지만 때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할 때 친구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그때 나의 끝까지 등 돌리지 않는, 내가 나이가 들었든 어린 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아프든 건강하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목숨을 바쳐 주시는 친구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이렇게 썼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는 거룩한 우정, 곧 하나님의 우정의 상징이었다. 십자가가 정 부담이 되면 내 친구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나이 들어갈수록 나만큼이나 나이 많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 그래서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이게 지금 내가 이 땅인지 하늘인지 모르는 그 순간에 친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멘을 하신 분은 아까 잠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한 우리 두 분씩 짝을 짓고 짧게 하나님, 나를 친구라 부르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우정이 이 사람의 것이 되고 저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 우리 짧게 중보기도 하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가깝게 스킨십을 나누신 두 분씩 짧게 서로를 위해
예수님과 함께 친구가 되자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다시 열겠습니다. 혹시 예수님과 직접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끝은 기쁨과 행복을 주실 때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슬프고 좌절하고 울고 예수 알아보지 못했던 내 에피소드에 나오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걸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공통된 단어가 계속 등장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마리아, 그녀는 너무도 기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조차 잊어버렸다. 극도의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그의 삶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글로바, 엠마로 가던 글로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제자들 너무 기쁨으로, 도마 기쁨이 충만한 그는, 베드로 기뻐서, 즉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난 다음에 끝까지 사이에 있었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오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 삶에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은 하늘에 대한 언약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안식일에 우리의 가족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우리 친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빛 가운데 있으면 키가 작아도 꽃은 핀다. 제가 길을 가다 보니까 코스모스가 이만큼 91m씩 자랐는데 한 녀석이 요만큼이에요, 키가. 근데 너무 싱거롭고 재밌었던 것은 요만큼밖에 크지 못한 그 아이도 뭐가 폈더라? 꽃이 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니까? 빛 가운데 있으니까. 남들 이만큼 클 때 자기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나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꽃이 핀다. 꽃이 핀다는 것은 열매가 맺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할 것이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필요하다면 관계를 재설정해서까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알아가시는 그분 마음만큼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커질 것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끝까지는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을 때까지였습니다. 연말 기도 주일의 중요한 의미는 내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실제 요한복음은 아시는 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입니다. 다른 책들은 뭐 주제별로 뭐 이렇게 사건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요한이 경험한 시간 순서대로 책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한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명의 길을 가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연회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안식일을 지키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돼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짓궂게도 3번이나 우정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도 나처럼 팔을 벌릴 것이다 라고 십자가를 의미 있게 제안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설교에서 땅끝까지 500여 성도를 모아놓고 이 땅끝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시간 순서대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전도합시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하나도 안 기쁜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거룩한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시해 주시는 참 좋으신 친구,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 걸어야 할지. 그래서 이걸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뭐 세천사의 기별 좋습니다. 지성소 좋습니다. 안식일 기별 좋고 뉴스타트도 좋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아버지의 사람들은 이게 기별의 주제였어요. 전도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이 그들의 핵심 기별이었어요. 이 연말에 예수님이 저희와 저희 가족의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과일 좋아하십니까? 제가 워낙 좋아하는 과일이고 친구여서 소개합니다. 중앙아시아에 가면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도회를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갔는데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한 40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 공항에 내려서 하루 반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이 시간쯤 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운전하시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피곤하다,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자겠다고 한 조그마한 집에 차를 세우셨습니다. 집은 가정집처럼 생겼는데 명패가 붙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 태경교도 옛날에 천막교회던 시절 있으시죠? 제가 신학 다닐 때 기억에 여기가 천막교회였던 거 87년, 86년 뭐 그때 천막교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는 가정집을 예배소 겸 주중에는 이렇게 생활하고 안식일에 이 시간에는 안방, 거실 다 터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겸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 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4명, 사모님 30대 중반의 사모님.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어를 쓰고 러시아 사람들 문화인데 생긴 건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일제시대 때 징용 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 중국 쪽에 남으신 분들은 저희가 조선족이라고 부르고 러시아 쪽, 소련 쪽에 남으신 분들은 저희가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족은 고려인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이 아이는 고려인 4세,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생긴 건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런데 이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100년을 지냈고 스탄 이런 나라는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바로 경계선 밑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거기 왜 기독교 교회가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은 그 나라가 바로 옆 이웃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재림교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들어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사모님, 큰애 6학년, 둘째 3학년, 셋째 5살 남자애, 넷째 1살, 세 딸의 남자애 하나. 근데 목사님이 안 보이셨어. 목사님 어디 가셨냐 했더니 10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30대 후반의 젊은 목사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하다 그냥 급사를 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뭐 보험도 안 되고. 야, 이거 참 사모님하고 애들만 낳고 교회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애는 넷이나 되고, 야, 이거 어떡하나 싶은데 여기 있는 남자애가 그때 5살이었어요. 이건 나중에 작년 재작년에 제가 사진 다시 받은 거고, 저기 있는 남자애가 블라딕이라는 아이인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탁 막 뛰어더니 저를 발로 팍 차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 그랬더니 반갑다는 표래요. 저도 발로 찼어요. 반갑다고. 이 말은 하나도 안 통하는데 계속 치대는 겁니다. 친구 먹자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도 이만한 아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이 생각도 나고 이놈이 아버지 생각이 나나 보다 싶어서 피곤해 죽겠는데 아이하고 같이 놀아줬습니다. 이렇게 놀고 잘 때가 됐는데 뒤에 보시면 소파가 보이실 텐데 저기가 여기에요. 설교단. 저기 목사님이 앉아서 설교를 하시고 저 앞에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앉고 안방 저쪽에 사람들이 앉고, 저기가 이제 목회자가 앉는 자리인데 저기 침대 문화인데 다 침대를 자리 잡더니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저기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처럼 저기 와가지고 여기다가 시트 깔고 이제 소파에서 이렇게 좁으니까 이렇게 몸을 눕혀서 세워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와서는 제 옆에 같이 자겠다는 거예요. 좁아 죽겠는데. 저희 아이들은 저하고 잘 안 잡니다. 아이 엄마하고 잘 잤어요. 제가 하도 그게 섭섭하고 외로워가지고 어느 날은 과자로 아이들을 이렇게 꼬셨습니다. 이 과자 줄 테니까 오늘 밤에 아빠하고 좀 자줄래? 그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먹여가지고 제 옆에 딱 끼고 잤는데 자다 보니까 추워서 눈 깨보니까 애들 다 어디로 갔어요. 보니까 엄마 옆에. 그리고 제가 덮고 있던 이불까지 걷어서 갔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저하고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그리운가 보다. 말은 하나도 안 통하는데 10달 만에 아버지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는 소련이다 보니까 피부가 하얗고 머리가 노랗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고려인 이렇게 보는 거는 말은 안 통하지만 딱 보는 순간에 자기 아버지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이렇게 치대고 친한 척하고, 제가 좀 안쓰럽고 그래서 이렇게 끼우고 잤습니다. 새벽 5시에 이제 출발을 하려고 어른들끼리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6명이 이렇게 앉아 밥을 먹는데 손님 왔다고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이게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리고 만두인데 이게 뭐가 들어있지 이렇게 큰 게 하나 이렇게.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제가 관심 간 게 이거였어요. 귤. 이 흔한 과일에 제가 왜 관심이 갔을까요? 보통 저희가 집에서 과일을 이렇게 대접을 하면 이렇게 큰 볼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 담아놓고 이렇게 드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집에 갈 때 박스를 담아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른이 6명인데 어른 앞에 귤을 한 개씩 탁탁탁탁 놓은 거예요. 제 앞에도 귤이 한 개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철없는 이 목사가 사모님한테 또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 왜 귤을 한 개만 주냐고. 그러니까 사모님 얼굴이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목사님 가만히 있으라고. 왜 귤을 하나만 주냐. 저 이제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왜 귤을 하나만 주냐.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거기는 사막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말, 소, 양 이런 걸 목축해서 키우는 그런 나라예요. 귤 과수원이 없어요. 즉 이 귤은 전량 수입된 수입 과일이에요. 저 어릴 때 바나나 먹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1년에 한 번 사경이나 전도에 강사 목사님 오시면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가지고 한 다발도 아니고 한 개 사가지고 오시면 그 강사 목사님 앞에다 딱 놔요.
그럼 저 누나하고 저하고 저 여동생 밥도 안 먹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셋이서 쫙 쳐다보고 있으면 강사 목사님 이걸 뭐 들었다 놨다 하시다가 한 입 먹고는 내려놓으세요. 그 누나 한 입, 저 한 입, 동생은 남은 거 반 전부 다. 수입되던 시절. 이게 그 나라의 수입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오신다고 시장 나가가지고 수입 과일을 사셨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어른 숫자에 맞춰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두리안 하나씩 갖다 놓은 거죠. 아유, 전 그것도 모르고 왜 한 개씩만 주냐고. 아, 귤 하나가 이렇게 귀할 수도 있구나. 나는 참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그러고 이제 있는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원래 각본상 자고 있어야 될 이 애가 일어났어요.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아저씨 간다고 쭈루쭈루 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이 엄마 각본상 애는 자고 있어야 되는 건데 애가 일어나서 앉는 바람에 애가 앉아서 딱 보니까 밥상 위에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딱 보더니 제 귤을 딱 보더니 저를 보고 달라는 거예요. 물론 소련 말로, 러시아 말로. 근데 저 러시아 말을 전혀 모르니까 저는 한국말로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여기 앉으면 악장인가요? 우리 악장님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악장이 됐지. 제가 이건 내 거거든. 애가 저를 보더니 저는 내가 먹어야 된다고. 얘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보던 표정이 그래요. 이게 무슨 목사가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저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이거 내 거라고 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자꾸 인상을 쓰고 막 이렇게 눈에 막 눈물이 그렁그렁. 그러니까 앞에 계시던 이분 할아버지, 이게 왜 할아버지세요? 사모님의 아버지세요. 이분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시더니 당신 앞에 있던 귤을 이 손주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얘가 귤을 받는데 두 손으로 진짜 행복하게. 저는 귤 하나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애 처음 봤어요. 제가 이 출장 마치고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일로 와. 지금부터 내 귤 받을 때 두 손으로 받아. 남기기만 해봐. 지금부터 행복하게 웃어. 우리 애들은 귤이 웬걸요. 귤 같은 거 안 먹어요. 피자를 사주고 교회를 나와달라 그래도 나와줄까 말까. 스키 캠프를 가야 교회 나와줄까 말까. 그러는 시대에 어떤 애는 귤 하나 받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같은 시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말입니다. 제가 그 귤 받는 걸 보고는 참 너무 좋아하는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탁 째려봤어요. 제가 움찔했어요. 저를 이렇게 목사님 먹으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줄 걸. 저한테 절 먹으라고 주는 거야. 이 귤을 목사라고. 아니야 너 먹어. 내가 그냥 장난친 거거든. 너 먹어. 아니요 목사님 드세요. 얘는 러시아 말로, 전 한국말로. 아니야 너 먹어. 내가 방금 전에 장난친 거. 이것도 너 먹을래? 야 너 먹어. 갑자기 얘가 빠스파시 하더니 화를 뻘어냈어요. 얘는 화를 내는데 주변에 계신 어른들이 다 와 웃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또 뭘 실수했나 보다 싶어서 통역하는 분한테 얘가 지금 뭐라 그랬냐고 했더니 이분이 껄껄껄 웃으시다 하시는 말씀이 까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얘가 지금 저한테 러시아 말로 한 거는 목사님 드세요가 아니고 이거 까주세요. 저는 그걸 저 먹으란 말로 알아듣고 전혀 다른 말을 둘이서 저를 얼굴 시뻘게 해주고. 사모님이 이렇게 싱크대로 가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길래 이거 뭐가 더 있나 보다. 제가 또 짓궂게 사모님께 여쭙습니다. 사모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저희 남편이 살아있을 때 1년에 한번 목사회의 협의,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 협의회를 가는데 그리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 월급이 60불이라고. 미화 60불이니까 그때 당시
66,000원이었어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66,000원 가지고 생활하고 교회 전기세, 겨울에는 난방비 다 되고 그러고 사니까 애들한테 수입 과일은 먹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 목회자 협회를 가면 월급 외에 엑스트라로 그 교통비를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서울 경동시장 같은 데를 가가지고 수입 과일 귤을, 그때는 막내가 없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요. 셋 아이를 위해서 귤 3알을 사요. 그리고는 기차를 타고 오면서 그 추운 겨울에 이거 귤 가슴에 안고 집에 오면 큰애 나와, 아빠 오면 귤 1개, 딸, 둘째 딸 귤 1개, 그리고 그때 막내 아들이 막 오면 막내 아들은 귤을 그냥 주지 않고 귤을 까서 먹여줬대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저한테 귤 까달라는 얘기는 귀찮으니까 까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나 좀 우리 아버지처럼 좀 사랑해줘. 아빠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이렇게 맨날 큰 소리치고 잔소리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좀 나 좀 사랑해줘. 이 아이가 저보고 화를 낸 건 귀찮고 짜증스러워서가 아니고 당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기관에서 30년 40년 근무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연말 기도지를 아무 부담 없이 졸기도 하고 아버지처럼 나 좀 사랑해줘, 그 뜻이었더라고요. 그 제가 귤을 깠어요. 그때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귤을 한 조각씩 나누래요. 한 조각 나눴더니 그 입에다 물래요. 입에다 물었어요. 애가 앞에 오더니 입을 딱 벌려요. 그럼 제가 입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걸 받아 먹어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아요. 가족들이 그거 보고 박수치고 하는 것이 가족의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는 동안 같은 시대의 어떤 그리스도인은 귤 하나로도 감사와 기쁨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먹이고 이렇게 떠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집 앞에 쭉 다 차 이렇게 떠나는데 서셨어요. 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이렇게 군인처럼 격려를 했습니다. 제가 또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놓고 뭐 러시아 말로 또 뭐라 해요. 통역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그러냐 했더니 엔진을 갑자기 끄시더니 목사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목사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나도 커서 목사가 될 거다. 뭐 여기까지는 저도 많이 들어봤고 저도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다. 이 조그만 게 조그만한 게 교회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떠나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가정에 여러 신학적인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 아이가 큰 누나는 그 지역 전체에서 1등을 하는 아이인데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수재니까 너를 대학 졸업하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우리하고 이거 하자, 연결하자. 조건이 하나 있다. 뭡니까? 공산당에 입당해라. 여기 공산주의 국가니까 출세를 하려면 당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거절했어요.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격려하고 지원해주던 교장선생님이 등을 딱 돌리더니 학교 전체가 얘를 고발해버렸어요. 얘는 공산당의 적대적인 아이다. 그래가지고 재판이 벌어졌어요. 아예 혼자, 변호사도 안 사주고. 그래서 이 딸아이가 혼자 법정에서 나는 재림교인이고 난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기가 자기 신앙을 변호하며 그 어른들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사모님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 친정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친정 기대려고 왔는데 친정아버지가 그해 겨울에 풍을 맞아가지고 지금 저 사진 웃고 계시는 건데 사실은 반신불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떨어지고 끝이다 싶을 때, 비자 문제 때문에 피해 매몰했던 목사님이 한국을 잠깐 나갔어요. 한 달 동안. 서중환 앞에 한 젊은 목사예요. 그분이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할머니가 10년 동안 모은 돈, 제가 그 1월 달에 이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국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마침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 나와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돈을 좀 보낼 테니까 목사님 가지고 가가지고 좀 하시라고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알겠다고 비자 해결하고 난 다음에 잠깐 있다가 잠깐 들어갔어요. 그때 이렇게 딱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 집이 다 떨어지고 끝이 나던 그날 한국 갔던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1년치 연봉, 그 사실은 얼마 안 되죠. 그걸 갖다 줬을 때 이 아이가 그 봉투를 받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멀리 떨어진, 그리고 10년이나 시차가 나는 어떤 한 할머니가 기도하며 준비한 그것이 때로는 이렇게 한 가족이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마치 엘리야에게 떡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 가족의 대를 이어서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는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기쁨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갈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살기만 해도 그게 복음 전도가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연말 기도주일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래서 그걸 경험한 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과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 이 멋진 인생, 하나님과 함께 대를 이어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정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하신 겁니다. 그분께서는 너의 친구가 될 것이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우정은 너에게 따뜻한 쉼을 주며 큰 손실을 강하게 견뎌 나가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가족을 행복한 사람으로 구별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